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괜찮으냐고.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LA에 큰 집들이 많이 탔거든요. 여기 들으셨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신 목사님 괜찮냐? 우리 교인들은 괜찮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하고는 좀 멀어요. 어느 정도로 머느냐면 여기서 부산에서 포항이 토끼꼬리 있는 데가 포항이죠? 포항 맞죠? 그 정도 거리니까 그게 뭐 불이 나서 이렇게 집이 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산불 나는 거를 보면서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 불이 난 곳이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굉장히 큰 부자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막 100억, 150억, 막 200억까지 하는 집들이 그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거는 그렇게 막 100억씩 하는 집이 타는 거하고 뭐 1억짜리 집이 타는 거하고 타기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집이 그렇게 많이 탔는데 얼마나 많이 탔느냐면 13,000개의 집이 탔대요. 13,000개가 한 집이 보통 평균 잡아 한 20억 합니다. 20억 한 집이. 근데 그게 13,000개가 탔으니 그 돈으로 얼마입니까? 그게 엄청난 그 숫자죠.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 집이 타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타는 거는 마찬가지구나. 그 뭐랑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면서 사는 거나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불면증에 뭐 우울증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모습은 다 달라도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집이 타는 그 와중에 참 기적같이 몇몇 집은 정말 그스름 하나도 없이 그대로 남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산불이 나도 타지 않도록 이렇게 지은 집들이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 몰라.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탐 행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한 250억 정도 한대요. 그 집이. 근데 정말 연기 하나 받지 않고 옆에 있는 집들 다 탔는데 그 집만 혼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서 있나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은 지을 때 웬만한 산불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도 절대로 타지 않도록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라든지 뭐 안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정리를 참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자기 앞에 집, 옆에 집, 뒤에 집 다 탔는데 그 집만 정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참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저런 집처럼 저렇게 깨끗하게 정말 옆에 있는 집 다 타서 고생할 때 나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생을 마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혼도 잘되고 또 범사가 잘 된다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다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뭔지 아세요? 돈이 잘 벌린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일들은 거의 다 돈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세상의 일들은 그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잘 되고라는 말은 세상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일이 잘 된다는 건 지금 얘기하면 뭡니까? 돈 잘 벌린다는 소리겠지. 돈 잘 벌. 근데 돈이 잘 벌리고 또 뭐 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건강하게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는 세상에서도 정말 잘 살고 마음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고 사람과 관계도 맺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200억, 300억짜리 사는 집에 살고 있는데 부인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집에 가기도 싫고 부인 꼴도 보기 싫고 정말 부인이 신고 다니는 신발만 봐도 막 구역질이 나고 그러면 그런 아무리 큰 집에 살더라도 그게 사는 삶이 아니겠죠. 그죠? 정말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부인만 보면 막 그냥 신경질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나온대요. 아니면 부인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나오고 혹은 부인이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이 응접실로 가고 남편이 응접실로 가면 부인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돈이 뭐 억만장자라고 그래도 다리도 시원찮고 몸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살면 그 돈 있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겠죠. 그죠? 돈도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필요한 것이지 뭐 아프고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돈도 있었겠지만 세상의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건강한 사람이 돈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행복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 마음이 어둡고 쓸쓸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한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사실 그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월은 참 빨리 가거든요. 빨리 가서 그 돈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세 가지가 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돈도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 불이 나는데 막 LA에서 막 불이 나고 있는데 LA 다운타운에 가면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홈레스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노숙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불 구경을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너는 참 아버지를 잘 뒀다 그러대요. 그래서 아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잘 뒀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버지는 다 알고 저렇게 불날 거 뭐하러 집을 가지냐 그냥 길거리에서 살면 되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가 그 집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서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셋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나는 거 보면서 셋집에 사는 사람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집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더라고. 혹시 이 불이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집도 태울 수가 있을까?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불 걱정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도 좀 없고 몸도 좀 아프고 그러더라도 내 마음이 편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쯤이야 어느 정도는 참고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죠? 우리 여기 돈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돈 원하지 않는 돈 다 원하죠, 그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 때 직장에 가면은 뭐 500도 벌고 뭐 400도 벌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한 1년에 한 1억씩 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멘 크게 나오네. 한 1억 정도 여러분 1년에 1억 정도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느냐면요.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pay now, play later.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한국말로 pay now, play later. 지금 할 거를 하고 나중에 놀아라.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뭘 먼저 하죠? 먼저 놀고 나중에 하자. 왜 시험 공부할 때 아이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다 늦게 일어나 가지고 시험에도 늦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지금 하고 나중에 놀지 하는 생각을 하면 돈 벌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한국도 신용카드 많이 쓰죠? 그 신용카드 써서 나중에 그 신용카드 갚으려고 그러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매달 갚는 게 좋대요. 자기가 쓴 돈을 매달 갚는다는 거예요. 혹시 한국 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신용카드 쓰고 매달 갚을 수 있나? 매달 갚을 수 있죠, 그죠? 매달 갚으면 이자도 안 내고 괜찮거든. 근데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자꾸 쓰다가 보니까 지금 먹고 지금 놀고 나중에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1억 정도 버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계산 같은 것도 계산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1억 정도 벌으려면 자기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씩만 뭐 100만 원 너무 많은가? 50만 원 어때요? 50만 원 너무 많은가? 한 30만 원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30만 원을 자기가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한 30년만 모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 한 5%만 받는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30년을 하면? 제가 사실 자라면서 돈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의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난 적어도 한 30억만 유산으로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30억은 고사하고 30원도 안 놓고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홀몸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혹시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손주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손주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을 저축을 시켰어요. 20만 원. 태어나자부터 20만 원을 저축을 시켰더니 저희 소녀가 지금 6살이거든요. 6살이 됐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을 하니까 6살이 되니까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걔가 지금 3,200만 원이 있어요. 꽤 많잖아요? 6살 됐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걔가 20살이 되면 2억을 가질 수 있어요. 2억을. 걔가 30살이 되면 한 4억 정도를 가질 수 있어요. 걔가 그냥 계속해서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60살이 되면 얼마를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60살이 되면 보통 한 40억 정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조금씩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강건하게 살려면 뭐를 해야 될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꼭 가르쳐 드리고 지나갈 것 같아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데 여러분 성도들이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걸으면 꼭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려면 자꾸 걸어야 되지만 진짜 건강하게 살으려면 우리 여기 저기 누구지? 우리 수정이 있나? 수정이 저기 앉아 있네. 수정이 스쿼링이라는 거 할 줄 알지? 스쿼트. 우리 한번 나와봐. 나와서 좀 보여줘. 스쿼트. 요거를 한번 나와봐. 부끄러운데. 뭘 부끄러워. 여기 서봐봐. 여기 해봐. 요거를 하루에 50번 스트레이트를, 그러니까 쉬지 말고 50번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해봐. 좀 밝은데. 여기. 한번 해봐. 일단 발을 어깨 넓이로 살짝 어깨 하시고, 넓이로. 그다음에 발끝을 약간 들어. 그게 벌리고. 11자에서 살짝만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일어나서 해봐. 건강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올렸다. 그렇지. 이렇게. 요거 쉬는 거야. 하나. 그렇지. 고갑. 이렇게. 요거 한 10번 정도 하면 벌써 다리가 후들어질 거예요. 됐어. 여러분 요거를 계속해서 한 번에 쉬지 않고 한 100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정이 어떻게 생각해? 100번 할 수 있는 사람 흔하지 않지? 없지, 그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열심히 하면 여기 보세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간구만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간구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빚지고 살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2025년은 빚지고 살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2025년 빚지고 살지 말자. 특별히 그렇지, 빚을 갚으면서 살자. 우리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저것 때문에 그래. 대출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대출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빚의 나라예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래서 빚 지고 살지 말자. 옆에 다시 한번 빚 지고 살지 말자 한번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만 하면 범사에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돼. 두 번째, 강건하는 거는 뭐만 하면 된다? 수정이만 생각하면 된다. 수정이 가서 보여준 거 그것만 하면 된다. 열심히 그것만 하면 된다.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좀 만져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말을 건네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혹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말을 걸어주지 잘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실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가면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소리가 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예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찬양을 듣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데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본다든지 수요 예배가 있다든지 금요 예배가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자꾸 시간을 내서 가야 합니다. 근데 가지도 않고 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만져해 줄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을 잘 못하고 신앙으로도 성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자꾸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서 자꾸 거기 그냥 뭘 하든 밥을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찬양을 듣든 자꾸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 IGM 성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2024년 1월 달에 미국에 있는 IGM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날 때 혹시 이 중에 우리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금년에 내가 성경을 꼭 읽고 말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고 말겠다 하는 사람들은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 말고 금년에 내가 5번을 읽겠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1200페이지거든요. 1200페이지를 1년에 한 번을 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끝나면서 여러분이 혹시 나하고 내기하고 싶은 사람 1년에 금년에 2024년에 5번을 읽겠다라고 나하고 같이 시합을 하자. 저하고 같이 읽자고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 했더니 챌린지를 했거든요. 제가 챌린지를 했더니 8명이 저한테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1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11월 말까지 저희가 5번을 다 읽었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분들 제가 8분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 성령 충만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달려갔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도둑놈 심보라고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냥 와서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잘하려면 이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금년에 한 번쯤 읽겠다 하는 분 계세요? 한 번쯤 읽겠다. 한 번 읽기는 요즘 쉽습니다. 물어보면 네이버에다가 1년에 일독하는 스케줄을 달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구정부터 쭉 해달라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읽게 해요. 저하고 내기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글을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쓴 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남기고 간 녹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어요. 그분이 하다못해 그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도 없습니다. 그분이 입고 다니던 이 옷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려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말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은 이렇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주워 듣는 걸로 끝나게 돼버려요. 주워 들으면 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주워 들으면 아는 거는 많은데 진짜 지식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IGM 성도들은 금년에는 제가 5번 읽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아멘이 하나도 없네. 아멘 하면 읽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는 목사는 그게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목사가 아니지. 목수지. 목수.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그걸 주워 들은 걸로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되죠. 정말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걸 보고 내가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는 아멘이 하나도 없네. 내가 아까 돈 얘기하니까 다 아멘 하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pay now, play later. pay now는 지금 고생을 하고 나중에 놀아라 이 말이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뭐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좀 해야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말은 제가 들으면 꼭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중국 음식점 식당이 있어요. 중국 음식에 가면 중국 음식점에 다 밥 먹고 나면 나올 때 쿠키 이렇게 봉지에 싼 이렇게 과자를 하나 줍니다. 한국도 주나? 한국은 안 주죠. 그걸 미국에서는 그걸 fortune 쿠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국에 옛날에 샌베이 있죠, 샌베이. 동그란 샌베이. 그 샌베이를 이렇게 오그려가지고 봉지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부시고 열으면 그 안에 조그만 종이가 나와요. 그 종이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대개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소리 써 있어요. 그걸 미국에서는 fortune 쿠키라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재수 좋은 말들. 재수 좋은. 그러니까 그거 밥 먹고 나와서 기분 좋게 그거 읽으라는 소리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일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근데 그런 말로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배당에도 가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자란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돼야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지고 혹은 내가 범사가 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할 때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여기 예주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주가 많이 변했다고. 그럼 뭐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죠? 뭐가 변했다고 그랬죠?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됐다.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처음에도 좀 긍정적이는데 좀 지금 보니까 좀 포용력이 더 커진 거. 포용력도 커지고. 근데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굉장히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외로웠다고 그랬죠. 그게 그냥 교회를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주가 교회 오면 활동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여기 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지금 포용력도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도 생긴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자꾸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가는 게 진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2025년은 제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 다 끝나서 2025년 12월 달이 돼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나쁜 일도
혹은 힘든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내가 용기를 받고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포용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걔가 이제 그 다운 신드롬이라고 한국말로는 뭐죠? 다운 증후군이다. 다운 증후군. 그 얘가 제가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임신을 했을 때가 알았거든요. 저는 처음 이제 의사니까 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랄지도 다 알았습니다. 저는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나하고 우리 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애를 낳고 키우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 딸아이가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아서 지금 2살이에요. 근데 제가 그 녀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성격도 좋고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적 장애인이야. 그래서 얘가 2살이니까 그 밑으로 태어난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벌써 걷고 뛰어요. 1살 되면 벌써 걷고 그러잖아요. 얘는 2살인데 지금 간신히 일어섰어요. 일어서고 몇 발자국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 아이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옆에서 1살짜리가 꼭 1살짜리가 형 같아. 누나 같고. 근데 그럴 때도 내 마음속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내가 정말 세상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그 녀석 껴안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병도 걸려요. 어떨 때는 암도 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심한 병에도 걸리고 그래요. 어떨 때는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맙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안 좋은 소식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 공항에서 마침 여기 부산공항에서 김해공항에서 여기로 오면서 아까 박정원 목사님이 그랬나? 박정원 목사님이 뜬금없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에어가 저 무안공항에서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죠. 2사람만 빼놓고. 근데 왜 죽었는지 아시죠 다? 그 앞에 뭐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뜬금없게 박 목사님이 오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항을 설계하신 분이 목숨을 끊었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이런 일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뭐 사업에 좀 실패를 했다든지 뭐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다시 디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은 2025년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 성경도 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도 받았어. 그리고 또 열심히 일도 했어. 그리고 또 건강하게 정말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이것도 하고 막 그랬어.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12월 31일이 됐어.
그런 사람은 2025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 2025년 잘 살았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고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을 살면 우리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거 안 하고 아이고 허리야, 여기 다리야 이렇게 살면서 아파 이렇게 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돈도 없고 찌어달리고 막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께 가기도 싫고 이래서 그 12월 31일이 됐어. 그 뒤를 돌아서 봤어.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아 2025년 참 보람 없이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왜 인생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갖는 것이란다. 사실 여기 부모님들 많지만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요 세 가지 다 갖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주 아버님. 예주가 다 가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죠? 아빠 엄마한테 한 달에 한 뭐 500만 원씩 용돈으로 쓰라고 전화만 매일같이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500만 원씩 보내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가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내가 하겠노라 라고 안 했어요. 그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간구하노라로 끝납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내가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너한테 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토니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우리 제주도로 왔다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당뇨병 걸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언제였죠? 2019년이요. 19년? 벌써 19년이야? 그럼 6년 됐어? 아니 2020년. 20년. 그럼 5년 됐어? 그래? 와. 그 우리 토니 선교사님이 그때는 조금 퉁퉁했거든요. 좀 퉁퉁했나 그때? 많이 퉁퉁했나? 그 당뇨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찰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세요. 뭐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토니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열심히 뭐 했지? 운동했죠. 열심히 운동했고 몇 판도 빠졌다고 그랬지? 한국에 올 때 제가 82kg. 82kg였어? 네. 그리고 지금은 72kg. 와, 10kg를 뺐어? 10kg를 빼고 나니까 당뇨병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렇지? 네. 당뇨병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앙만 가진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믿음을 뭘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라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믿는 만큼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안 옮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행동으로 옮깁시다. 행동으로 옮겨서 2025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뒤돌아보면서 12월 31일이 됐을 때, 야, 2023년 정말 참 보람 있게 살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면,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룬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이룬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는 게 진짜라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냥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IGM 성도들이 다 2025년 끝, 이제 여기 송구영신 예배 보나요? 송구영신 예배 볼 때 2025년 12월 31일 날 밤에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 1월 달에 우리 신 목사님이 와서 3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 거예요. 하나는 뭐였죠? 성경을 몇 번을 읽는다? 5번만 읽을 필요 없어. 한 번만 읽어도 돼. 한 번은 읽어야 돼. 한 번. 옆에 있는 사람에서 한 번만 읽자. 한 번만 성경을 한 번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촉촉촉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정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막 이렇게 정독을 하면 그러면 1년에 한 번 못 읽습니다. 하면 빨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그만입니다. 소리 내서 그걸 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그거를 1년 동안 다 정리를 해줍니다. 마음 속에서.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걸 몇 번을 하다 보면 성경의 이 윤곽이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내 정신이 무의식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내 마음이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면 그거 이런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꼭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이런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세 번째는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아까처럼 막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 있을 때 눈 감고 손만 모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모으면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있을 때 말고 있을 때 하면 조금 쑥스러워. 그죠? 쪽팔리기도 하고 제가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쪽팔려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땐 괜찮아.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하고 눈 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할 때는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옆에 종이하고 펜을 두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성경으로도 들리지만 어떨 때는 아이디어로도 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직장에서 그거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턱 떠오를 거예요. 그때는 손 빼고 옆에다 그걸 적으세요. 요거 안 적으면 기도 끝나면 어떻게 된다?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종이하고 펜을 옆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뭐 생각나면 거기 적으세요. 요거 많이 적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이거 많이 하면 설교할 때 내용이 참 좋아져요. 그 자기 마음속에 이걸 영어로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한국말은 뭐라고 그러죠? 그 인스퍼레이션을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 이렇게 하고 있다 쓰면 요 세 가지를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면 정말 1년을 보람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제가 신년 할애 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입을 크게 열리라고 그러거든요. 크게 열리면 거기다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입을 안 벌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주기를 원하는데 얘네들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모들이 그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얼만큼 크게 가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왔으면 시그니엘 아니면 부산에 있는 사람은 여기 해운대 무슨 건물이지 그거? 유리로 된 거. 뭐 그 마린시티에 있는 거. 이게 이름조차 모르니 거기 언제 살겠어.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가지고 나는 반드시 저기 살 거야. 어디? 뭐 이름을 모르니 뭐 서면 말고 나는 저기 살 거야. 뭐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 있을 거야.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강렬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 거야. 나는 한라산을 올라갈 거야. 나는 10km를 뛸 거야. 뭐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없으니까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일만 하고 살다가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꿈. 그래. 내가 2025년은 반드시 성경을 한 번은 읽을 거야. 그리고 기도도 할 거야. 매일같이 기도할 거야. 그리고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절대로 안 빠지고 갈 거야.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마치고 그만둘게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잖아요. 한참을 걷다 여기 다시 돌아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하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걷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산책한다고 그러죠. 그죠? 산책하는 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가지고 우리 롯데호텔 갈 거야 하고 롯데호텔을 정해놓고 글로 걸어갔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그래요. 목적을 달성한다. 산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적이 없으니까. 산책은 그냥 사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90% 이상이 인생을 산책으로 살아요.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매일같이 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벌써 늙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얼티밋 골, 우리의 마지막 꿈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저기서 살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2025년에는 꿈을 좀 가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2025년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1월 달이 되면 제가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그러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을 좀 가지라고. 목적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거꾸로부터 건강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도 잘 돼야 돼요. 세상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자꾸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자꾸 가야 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가야 된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죠.